1장 17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원래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 10절에서 16절까지 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태락기에 가정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주일 오전에 5월달 같은 경우에 이 가정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17절 한 절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신앙 전반을 점검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그 자라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왜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가? 때로는 믿음이 깊은 침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 오늘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게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림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이 사랑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리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을 그들에게 토로하시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자 했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자라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기뻐하실까? 아니면 어떻게 탄식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현실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이 현실, 이 문제가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얼토당토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너희를 향해 기가 막히다, 참 어이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자기들의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서 되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지식을 버렸고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붙들고 있었고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는 것을 선지자는 탄식하며 그들의 실상을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언약 백성의 그 고귀함을 벗어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알면 필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유다의 배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원인에 대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의 생명과 같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드러내게 하는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단 말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무지한 백성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미련함, 우둔함, 고집스러움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냉소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벌어진 문제에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깊이 통절하게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영적 무지로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실상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가장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저 바벨론에서 이끌고 이 본토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장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국의 왕들이 일어나고 물러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는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마르지 않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억울해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무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하여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악인을 통해 힘센 자를 통해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연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참 신앙은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이방 신들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의 집안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의 여정에서, 그의 삶의 여정에서 오류를 범했고 그릇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로 자기 방법을 추구하기도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조급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계를 잘 알지요. 우여곡절을 다 거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 확신하게 돼요. 그 절정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신앙의 모습을 봐요.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나요? 영적 무지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을 알므로 받들기 어려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100세에 낳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지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문 지식이 더해진다면 그 지식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은 허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은 허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 주위에 수많은 인생을 보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겨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참 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무지와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혼란과 방황의 원인이 여기에 있고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들어요. 깊은 허망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대선지자였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깜짝 놀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맞닥뜨린, 하나님을 목격한 영혼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 살아야 합니까? 통절하게 그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드디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공부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디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 인생이 하나님에 속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전부를 새롭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내 삶의 방향도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예배를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텀에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소명 앞에 모세가 두려워 떨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고 나아가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의 허상이 보이게 돼요. 실체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목적과 뜻, 계획 가운데 있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인생이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죄 아래 굴복하며 살까요? 왜 죽고 싶고 인생의 좌절 앞에 무너져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인간은 진정한 세례를 받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져요. 인생의 상처가 어루만져 치유가 돼요. 새살이 돋고 새 인생으로 일어서게 돼요. 어둠 안에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원히 길을 잃습니다.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찌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 하나님이 내 오감으로 느껴지게 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담기게 되고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속 양심에는요, 그 양심이 희미하게나마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의 율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율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후에는 이제 율법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밝혀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끝 무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암흑기의 시대를 보고 있지만 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역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영혼이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향해 말씀을 거두기도 해요. 말씀을 닫아버리기도 해요.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이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극한 어둠에 쌓여 그야말로 인간의 본능만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 죄의 수렁, 어둠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 아래서 혼돈의 시간,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둠이 시작됩니다. 어둠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영적 암흑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보일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그 인생은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침내 영적 어둠을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곁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죠. 율법 시대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서서히 저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 어슴푸레한 어둠이 점점 가시고 밝은 이 해가 떠오를 때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실 때 드디어 세상에 그 짙은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이 임하자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해. 희미하던 것, 그림자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최고라 여기던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희생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에게 완전한 속죄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계시의 주체가 나타나고 희미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뜨면 내 인생의 가치가 보이게 돼요. 희미하던 것이 선명해져. 인생의 허망함이 사라지고 인생의 괴로운, 나를 허망함에 빠뜨리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어느 순간에 풀려요. 그리스도께서 해답이라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울이 선명해진 것처럼 그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말씀은 영혼의 깊은 속까지 다가가요. 영혼의 깊은 속까지 다가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의 속까지 생명의 말씀은 이르러 가요.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혼에 숨겨진 것을 벗겨내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말씀을 듣기 편하고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는 스승으로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는 영적 교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 무지 가운데 갇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태만은 성경에 죄라고 말해요. 영적인 무지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다면 거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둠 안에 갇힙니다. 성경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덮어두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감긴 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로 인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밝히실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갑니다. 회개할 때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무지가 벗겨져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살 길이 회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